Hola, sean muy bienvenidos a mi canal. 골로새서 3장 8절에서 17절 말씀을 통해서 거룩한 패밀리 미션 행진, 이 말씀으로 은혜 받고자 합니다. 골로새서는 신약의 기독론입니다. 예수님이 보내준 성령님과 동행하며 빛을 발하며 복음을 선포하며 성령의 열매를 풍성하게 맺는 우리의 삶을 강력하게 말씀합니다. 성령으로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능력, 복음의 능력, 선포의 능력, 미션의 삶을 행하는 능력 행진입니다. 멀리 가려면 함께 가라는 컨설턴트 작가의 책에서 빨리 가려면 혼자 가고 멀리 가려면 함께 가라, 이것은 아프리카 원주민들의 속담에서 유래된 격언입니다. 유명한 철학자 아리스토텔레스는 인간은 사회적 동물이라고 정의했습니다. 관계 중심의 패러다임 전환, 함께라는 가치가 얼마나 강력한 무기가 될 수 있는지를 일깨워주는 내용입니다. 자기 성찰과 사회생활뿐만 아니라 부모, 형제지간의 일상의 모든 관계에 적용하는 구체적이고도 따뜻한 지침을 제공합니다. 세 가지 승리 원칙을, 그 핵심을 말합니다. 첫째로 이타적인 마음과 공감 능력, 공감하고 배려하라는 부드러운 영향력이 강력한 힘을 발휘한다. 우리 안에 내적인 성령 충만이 임하면 강력한 힘이 나오잖아요. 관계와 신뢰의 구축 원칙, 당장의 이익보다는 오래가는 신뢰가 더 중요하다. 그러므로 소통할 때는 말은 20%하고 듣는 청취는 80%로 경청을 통해서 신뢰를 쌓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 긍정적인 태도 원칙. 모든 태도가 있습니다. 말하는 태도, 듣는 태도, 공감하는 태도, 이해, 납득, 공감의 태도, 바라봄의 태도, 반응의 태도, 모든 게 태도입니다. 함께 갈 수 없는 거친 길을 가려거든 긍정적인 마인드가 필요하다. 불평과 불만보다는 감사하는 현명한 그 삶의 중요함을 서술합니다. 책의 저자 컨설턴트는 컨설팅을 통해서 상처와 아픔과 고통을 처방하려는 내용들이 담겨진 책입니다. 우리 믿음에는 성령이 통해합니다. 이타적인 마음과 공감으로 가정을 일으키고 자녀를 일으키고 이웃을 일으키고 친족을 일으키고 전도와 선교로 일으키는 이 역사가 나타나잖아요. 성령님과 함께하는 가치는 엄청납니다. 광대합니다. 승리합니다. 축복합니다. 치료합니다. 위로합니다. 섬깁니다. 파워와 에너지로 공급합니다. 성령 안에서의 역사입니다. 우리는 어떻게 살면 거룩한 패밀리 미션 행진을 할 수 있을까요? 첫째로 패러다임 변화 행진입니다. 유명한 신학자 칼빈과 성자 어거스틴의 공통점은 특별계시인 성경을 인생의 선봉에 세웠습니다. 장로교 창시자 칼빈은 유명한 고전인 기독교 강요에서 두 가지 지혜가 필요하다. 첫째는 사람을 아는 지식, 둘째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 인간을 제대로 알려면 문의인 인문학을 통해서 알아갑니다. 하나님을 제대로 알려면 성경의 안경을 쓰고 가정을 보고 이웃을 보고 생명을 보고 물질을 보고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성경인 안경을 통해서 이것은 자연계시를 볼 수 있고 특별계시 성경을 말하고 있습니다. 성 어거스틴은 하나님은 두 권의 책을 썼다. 첫째는 자연의 책을 썼다. 한 권은 자연이요, 한 권은 성경이다. 하나님의 창조세계를 본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구원세계를 본 것입니다. 자연과 인간입니다.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땅의 것을 찾지 말라. 소속감, 여기에서 나오는 강력한 파워의 라이프 행진입니다. 뉴 패러다임 변화의 행진으로 벗을 것을 벗어버리고 취할 것은 취하라는 명령입니다. 모든 것을 벗어버리고 곧 노함과 두려움과 분함과 악의와 비방과 부끄러운 말과 거짓말과 옛사람 그 행위를 벗어버리고, 여러분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 불뱀에 물려가지고 다 열나서 죽어갈 때 열이 올라와서 혈관이 터지고 심장이 터지고 다 죽어갈 때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장대에다가 놋뱀을 매달아라. 그 놋뱀을 매다는 것을 바라보면 살리라. 치료약을 달라, 의사를 보내달라. 다 죽었어요. 바라보면 사는데 지금도 마찬가지잖아. 이 광야에서 뱀에게 물려서 분함이 나타나고 분노가 나타나고 저주가 나타나고 시기 분노가 나타나고 악의와 비방과 부끄러운 더러운 욕설이 나오고 거짓말이 나오고 옛사람이 나오고 옛습관이 나오고 옛날 행위가 나와서 이 죄악으로 다 다운되고 망가져갈 때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를 바라보라.
예수님을 바라보면 사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것이 뉴 패러다임 변화의 행진입니다. 바라보고 따라가고 바라보고 섬기고 바라보고 사랑하고 바라보고 증거하고 바라보고 가르치고 일으키고 바라보고 위로하고 축복하고 복음으로 행진하는 것입니다. 주의 평강이 너의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여기에 그리스도의 평강은 하나님께서 주 안에서 주시는 평화입니다. 이 평화를 소유한 사람들은 하늘을 소유한 사람이 킹덤의 소유자. 가정에서 다툴 필요가 없습니다. 이웃과 다툴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 하늘의 것을 소유했기 때문입니다. 초월적입니다. 다툼을 초월합니다. 시기를 초월합니다. 분노를 초월합니다. 악의를 초월합니다. 거짓을 초월합니다. 죽음의 증상들을 초월합니다. 생명이 왕도로 타니까 그렇습니다. 이 보통 생명입니까? 부활 생명입니다. 영원한 생명입니다. 죽어도 살아나는 영원한 생명, 영원히 죽지 않는 이 생명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의 은혜와 평강이 주장하게 하라. 헬라의 뜻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이 말은 모든 인생 경기에 지휘자의 역할을 하라는 말입니다. 은혜와 평강이 나를 지휘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십자가의 승리가, 부활 승리가 나를 지휘합니다. 내 가정을 지휘하고 내 자녀를 지휘하고 내 기업을 지휘하고 내 목회와 내 선교제를 지휘합니다. 작품이 드러납니다. 할렐루야. 이 구원받은 믿음은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닙니다.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에베소 2장 8절 9절에 말씀합니다. 은혜와 평강의 라인으로 영원한 세계를 계속적으로 접속합니다. 네트워크합니다. 커넥션합니다. 이 견고한 믿음은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합니다. 천국의 열쇠가 움직입니다. 문을 열어버립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섬깁니다. 내 인생을, 내 가정을, 내 자녀를, 내 모든 시간을, 내 모든 것들을 지휘합니다. 드라이브합니다. 축복으로 인도하고 책임지십니다. 이 패러다임의 변화행진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전적인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초연결 시대에 보이지 않는 생각이 컨텐츠가 되고 컨텐츠가 파워가 되는 우리의 삶의 능력이 되는 이 시대입니다. 우리는 영적인 거부가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은 이 우주와 세상의 주인입니다.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로마서 8장 14절에 말씀합니다. 아들의 영성으로 살아갑니다. 변질이 아니라 변화의 영성입니다. 연약이 아니라 강력한 파워의 영성입니다. 밀림 정글에서 동물의 왕 사자가 표하듯이 야성이 살아난 뉴 패러다임의 변화 행진입니다. 종교개혁자 마르틴 루터는 신앙이 뭐냐? 하나님 앞에 정직한 것이다. 믿음으로 생각합니다. 마음을 가집니다. 믿음의 눈을 엽니다. 믿음으로 말합니다. 믿음의 얼굴로 환하게 내 가정, 내 자녀, 내 이웃을 바라봅니다. 살아있는 믿음, 뉴 패러다임에 변화된 삶의 행진이 정직한 삶입니다. 겸손한 삶입니다. 능력의 삶입니다. 임팩트가 드러난 라이프입니다. 바울은 로마서 7장에서 오라 나는 권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라. 원문에 보면 나는 비참한 사람이에요. 나는 불쌍한 사람이에요. 나는 원치 않는 죄만 짓는 사람이에요. 오멘. 종교개혁자 마르틴 루터는 갈라디아 2장 20절의 말씀 보고 십자가에 함께 죽었다. 나는 날마다 죽노라. 이 날마다 죽노라 이것을 날마다 세례를 받노라. 뜻이 무엇입니까? 죽었다가 살아나는, 내 생활에서 죽었다가 다시 예수를 바라보고 살아나고 내 마음으로 생각으로 어두컴컴한 곳에 있다가 다시 또 살아나고 날마다 죽노라. 날마다 살아나오라. 날마다 세례를 받노라. 죽은 자가 살아나는 것, 이것이 세례입니다. 아직도 근심 걱정 염려가 많습니까? 덜 죽어서 그래요. 이제는 성령 라인 능력으로 패러다임 시프트가 일어나는 변화의 행진을 합니다. 믿음으로 사는 것은 성령으로 걸어가는 것입니다. 예수님 안에 믿음의 법, 성령의 인사이트로 성령의 법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 뉴 패러다임 변화의 행진이 여러분의 삶을 통하여, 가정을 통하여, 자녀를 통하여, 기업을 통하여, 우리의 모든 삶을 통하여 낱낱이 드러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는 성령 충만한 무장의 행진입니다. 세계적인 베스트셀러 목적이 이끄는 삶을 쓴 리고렌 목사는 2013년 4월 5일 날 부활절 날에 그의 사랑하는 아들, 막내 아들 매튜 워렌이 오랜 정신질환과 우울증으로 앓다가 자살해서 죽었어요. 매튜는 태어날 때부터 우울증과 정신질환, 자살 충동으로 고통을 받았으며 리고렌 목사 가족은 미국의 최고의 전문의를 동원해서 치료하며 도움을 주었습니다. 이 비극적인 사건 이후에 리고렌 목사 부부는 엄청난 충격과
엄청난 슬픔으로 고통스러워 사역을 제대로 못했다고 합니다. 거의 6개월 동안을 밑바닥을 걸었다고 합니다. 리그레 목사부부는 깊은 슬픔을 딛고 일어났습니다. 예수님의 성령의 능력으로 진리의 영, 성령 파워로 무장하고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더 큰 엄청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새들백교회 캠페인 사역을 통해서 정신질환을 앓고 있는 사람들과 그 가족들을 지원합니다. 사랑하는 아들 매튜 27살의 아들을 잊어버린 그 엄청난 충격과 슬픔이 다시 성령의 능력으로 일어났습니다. 우리는 성령 충만의 무장으로 행진해야 됩니다. 어떠한 일이 있어도 다시 성령의 능력으로 일어나야 됩니다. 무장 행진을 해야 됩니다. 오늘 이 말씀은 옷을 입었다로 표현합니다. 성령의 바람으로 믿음의 성도들은 성령 패션의 바람으로 살아갑니다. 성령의 바람 파워로 살아갑니다. 가정을 일으키고 자녀를 일으키고 목회를 일으키고 선교지를 일으킵니다. 옷을 입어서 옷바람을 일으키듯이 우리 성도의 패션은 성령의 옷입니다. 하나님의 전신갑주로 무장하라. 그리고 성령으로 기도하고 일어나서 행진하라. 갈라디아서 3장 27절에 예수님을 믿음으로 세례를 받은 자들은 그리스도로 옷을 입었느니라. 이 성령 충만의 옷입니다. 진리로 무장한 옷입니다. 빛나는 옷입니다. 복음의 옷입니다. 거룩한 옷입니다. 의의 세마포입니다.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 삶을 통해서 드러납니다. 우리 가정의 자녀 앞에 이웃에게 만천하에 드러납니다. 무장한 옷입니다. 자녀된 권세의 옷입니다. 우리는 거듭난 본 어겐된 사람들입니다. 땅에 있는 지체들, 곧 모든 죄악들까지 총칭합니다. 벗어버려라. 이 말은 낡은 옷을 벗어 제끼듯이 이 모든 죄들을 전적으로 버리라는 것입니다. 능력의 옷을 입을 때에 무장할 때에 자연적으로 버려지는 것입니다. 부는 헬라어로 진노, 노함을 말합니다. 외부에 폭발하는 것입니다. 부는 마음속에 불타는 화입니다. 분노입니다. 아귀는 독한 마음을 품은 것입니다. 옛사람과 행위를 벗어버리고 옛사람은 타락하여 파산되었고 부패해진 상습적으로 기탄없이 행하는 악한 길입니다. 이 벗어버리고는 새 사람을 입었다. 성령의 사람, 능력의 사람, 축복의 사람, 승리의 사람, 기적의 사람, 진리의 사람, 자유의 사람. 새 사람이란 성령으로 태어난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요한계시록 19장 8절에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다. 우리 머리는 능력의 파워하우스입니다. 우리 가슴은 성령의 불임한 불같은 러브하우스입니다. 그리고 우리 눈과 입과 얼굴과 우리 손과 발 모든 지체는 블레싱 하우스입니다. 할렐루야. 골로새 교인들이 은혜로 새 옷을 입었으니 새로운 행실로 성령의 능력으로 무장행진으로 주께 영광 드리는 삶이 되라. 가족이 되라. 자녀가 되라. 일꾼이 되라. 목회자가 되라. 선교사가 되라. 이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궁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로 오래 참음으로 한마디로 성경적으로 살아가라. 기도하여 성령 충만으로 살아가라.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며 승리하며 살아가라. 이 말입니다. 누가 나타나요? 예수님의 성품이 나타나잖아요. 그러므로 성령 충만한 무장으로 행진하니까 얻어진 결과가 뭡니까? 성령의 열매예요. 사랑의 열매, 화평의 열매,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의 열매, 이 9가지 열매가 가득 맺혀지는 것입니다. 진리의 영, 성령으로 무장한 매일매일의 삶의 행진이 가정을 통하여 자녀를 통하여 계속적으로 드러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는 감사 미션 행진입니다. 살아있는 사람이 감사합니다. 살아있는 사람이 살립니다. 거기에는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유대인이나 수구디아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차별이 없느니라. 그러므로 거룩하고 사랑받은 자처럼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용서하라. 이 말씀 안에 미션의 명령이 들어있습니다. 복음이 유대인에게 전달됩니다. 헬라인에게, 야만인에게, 수구디아인에게, 종들에게, 자유인에게 전달됩니다. 그러니까 모두가 살아나는 거예요. 용서는 복음의 나팔로 해결됩니다. 복음 증거로 해결됩니다. 생명의 빛으로 어둠이 해결됩니다. 굿뉴스로 해결됩니다. 경제의 아버지 피터 드러커에게 기자가 물었어요. 어떻게 크리스찬이 됐습니까? 그는 대답했습니다. 그보다 더 좋은 건 없으니까요. 경제고 황금이고 주식이고 그 모든 것을 초월한 그보다 더 좋은 것은 없으니까요. 팡세를 쓴 유명한 파스칼은 사람들의 마음에 두 공간이 있다. 한 공간은 세상의 것들과 지식으로 채워진 공간이다. 또 하나의 공간은 오직
하나님으로만 채워지는 공간이다. 우리는 전도로 감사하고 선교로 감사하고 목회로 감사하고 우리 가정을 통하여 감사하고 내 신앙생활을 통하여 감사하고 새벽에도 아침에도 오후에도 밤에도 잠을 잘 때도 감사가 터져나오는 감사의 라이프가 왕노릇하는 진짜 선교사, 진짜 전도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모든 지혜를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주께 감사의 삶을 살아냅니다. 능력 주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승리를 주시고 이 기쁨 주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신학자 칼빈은 감사를 유화하는 것으로 번역했습니다. 침묵적, 화학적 감사, 드러난 감사의 행위입니다. 감사란 말은 은혜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라시아 데 디오스,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합니다. 감사함으로 우리 가정을 드리고 자녀를 드리고 이 인생을 드리고 기업을 드리고 우리의 모든 것을 드릴 때 하나님이 가장 기뻐합니다. 은혜는 카리스입니다. 감사로도 해석됩니다. 이 말씀의 능력, 이 말씀의 파워가 감사 미션으로 행진하고 살아가는 우리 가정 위에 우리 삶의 터전 위에 항상 넘쳐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